네, 안녕하세요. 사무엘입니다. 오늘 이제 본문은 창세기 30장인데, 창세기 30장은 이제 12지파가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됐는지 그 뿌리를 좀 보여주는 내용이에요. 그래서 뭐 야곱, 레아, 라헬, 그다음에 빌하, 실바, 이제 야곱, 레아, 라헬, 그리고 그 몸종들인 빌하와 실바,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5명이서 이제 12아들을 그 낳는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좀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, 일반적으로 많은 국가의 신화나 이제 건국 신화, 그렇죠, 어떤 자기 민족의 이야기들을 할 때는 대체적으로 좀 신비롭거나 좀 위대한,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, 이 성경 얘기들은 참 이렇게 그 진솔해요. 예. 날 것 그대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. 뭐 레아나 라헬의 그 어떤 그 서로 질투하고 이기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, 사실 저만 그런 거예요? 예? 우리하고도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그런 어떤 고민들, 예. 그런 것들을 그렇게 이제 갖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. 레아하고 라헬은 이제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.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레아는 아들을 낳아서 남편을 차지하는 방법밖에는 레아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겠죠. 가만 보면은 라반도 사실 딸 레아를 떠넘기다시피 사실은 야곱한테 이제 줘버렸어요. 그렇죠? 몰래.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떳떳하게 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, 떳떳하게 주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속여가지고 딸을 넘겨줬어요. 아마 딸도 그렇게 기분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. 그런 거를 이렇게 이제 보면은 아마 레아에게 어떤 흠이 있지 않았을까, 그냥 정상적으로 결혼을 할 수 없는 어떤 흠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는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의견들도 좀 있습니다. 어쨌든 간에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, 어떻게 보면 아빠한테도 좀 버림받고, 그리고 이제 성경 전반을 보면은 사실 라헬이 되게 활동적이고 또 남편한테도 사랑받는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레아는 아마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었을 것 같고요.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승부처는 남편을 차지하는 거라고 생각했고, 아마 아들을 낳아서 그 남편의 마음을 살려고 했던 그 절박한 여인의 심정이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. 그래서 성경 전반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레아를 참 돌보시는 그런 어떤 구절과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. 반면에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어요. 그 30장 15절을 보면 남편을 완전히 소유한 것처럼 보여요. 그러니까는 르우벤이 합한 채라는 거를 가져와서 이제 그 엄마에게 레아에게 주려고 할 때 라헬이 그거를 이제 달라고 하죠. 그 대가가 뭐냐면, 오늘 밤에 야곱이 남편이 너에게로 들어갈 수 있게 내가 해주겠다. 마치 스케줄 관리를 다 하고 있는, 그렇죠? 남편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보여요. 그렇죠?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, 아마 라헬에게 레아는 어떤 존재였을까 생각을 해보면, 인생의 걸림돌. 예. 저 여자가 없으면 내가 남편을 다 차지할 수 있는데, 결국에는 저 레아 때문에 내가 아주 불편하게 남편과의 관계를 해나가고 불편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종류의 존재로서 레아를 바라봤을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니가 더 싫고, 그리고 남편은 완전히 내가 소유를 해야 되는데, 아니 자식은 레아가 더 잘 낳는 거지. 그런 상황에서 라헬이 볼 때 레아는 인생의 걸림돌, 그런 거 있지 않아요? 쟤만 없으면 참 좋을 텐데. 특히 가족 중에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? 저 사람 없으면 내가 참 잘 될 텐데, 인생에서 저 일만 없으면 내가 참 좋을 텐데, 쟤만 없으면 참 좋을 텐데, 이런 일들 다 있죠. 예. 뭐 선생님도 있어요. 예. 뭐 이제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젊을 때하고는 좀 다르지만 뭐 여전히 그런 이제 마음들이 있죠. 예. 그런 어떤 라헬에게는 아마 그런 이제 고민들이 이제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경쟁하는 또 야곱 보세요. 경쟁하는 두 부인 사이에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. 그 라헬한테 막 화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. 막 남편 왜 내가 임신을 못하냐 그랬더니, 그게 뭐 내 잘못이냐, 그 하나님이 안 주신 걸 내가 어떻게 하라고 막 하면서 화를 막 내는 이제 잘못이 나와요.
그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. 삼촌할 때 졸지에 속아서 두 부인의 남편이 된 야곱은 이런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을까,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. 모든 게 이제 엉망진창이 된 것 같은 인생. 내 인생이 이렇게 왜 이렇게 꼬이나, 이런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나 인도하시나?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꼬일 수 있냐? 막 한탄하고, 삼촌도 뭐 한탄하고 그랬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어쩌면 엉망진창이 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,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, 이것이 야곱과 레아, 라헬의 어떤 그 인생의 질문이지 않았을까. 예? 라헬만 없다면, 레아만 없다면, 내가 아이를 낳을 수만 있다면, 또 이런 어떤 삶, 이런 질문 속에서 삶은 점점 더 이제 고통으로 치닫고, 그곳에서 하나님은 계신가 하는 이런 질문을 했었을 것 같아요. 뭐 어떠세요, 여러분들?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 질문 하지 않아요? 인생이 잘 해결이 안 되고, 해결하려고 그래도 점점 더 잘못된 쪽으로만 가고, 점점 더 산 넘어 산인 그런 경우들 있지 않아요? 사람들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젊은 날에 특히 더 많았던 것 같고. 근데 이 30장의 이 성경의 저자는 새 인간이 벌이는 경쟁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어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.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라고 쓰고 있고, 또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. 그리고 43절을 보면 그 와중에도 삼촌과의 그 경쟁 관계, 삼촌도 대단해요. 라반 삼촌도 그냥 야곱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그 국물까지 다 빼먹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셔서 매우 번창해서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 이렇게 이제 적고 있어요. 오늘날의 눈으로 30장을 보면, 그러면 기도하면은 뭐 임신하냐, 기도하면 뭐 재산이 많아지냐, 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얀 양도 막 점을 막 박아주시냐, 응? 그리고 내 형편도 좀 나아지냐, 뭐 기도하면 다 해결되냐 라고 질문할 수도 있죠. 그렇죠? 어떻게 보면 뭐 그렇죠. 레아도 막 기도해서 아들 낳고 막 낳을 수 없는 중에 아들 낳고, 라헬도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막 결국엔 다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, 물론 그 사람들 다 고생한 거 알지만 결국엔 다 기도 응답했잖아요. 뭐 지금도 그렇게 됩니까? 선생님한테 물어본다면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. 왜냐면 선생님도 응답된 기도들도 있었어요, 인생에. 하지만 응답되지 않은 기도들도 많았다. 네. 하지만 또 물론 이제 이 세 사람의 그 인생을 보면 뭐 응답될 때까지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것도 또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. 예? 기도하면 바로 응답된 게 아니고 그 고통의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응답하셨고, 이런 얘기들을 쓰고 있어요.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분명히 제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, 인간사 엉망진창,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야곱과 레아와 라헬을 인도하셨고, 적절하게 필요를 채우셨고, 그들을 약속의 자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이 창세기 저자 모세는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 기록을 적는 그때는 이미 언제냐면은 12아들들이 다 이제 자라서 애굽에 가서 종살이 430년을 하고,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다 해서 완벽하게 하나의 국가를 이룬 그 시점에서 여기를 쓰고 있거든요.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렵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약속하신 거 절대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셔서 애굽에서의 430년 종살이까지 완벽하게 마치고 나서 새로운 땅으로 자신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. 그러니까 모세국에는 어디까지요? 창출레
레위기, 민수기, 신명기까지잖아요. 그럼 신명기까지면은 완전히 사실은 그 요단강에서 저쪽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 이제 정복만 남아 있는 그 시점이거든요. 그 시점에 이제 이거를 돌아본 거죠. 인생사 엉망진창 속에서 12아들이 태어나고 이 아들들도 경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. 그리고 그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태어난 그 12아들, 엮인 가정 가운데서 태어난 그 상처 많은 아들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? 요셉 팔아먹고 타락하고 그런 인생을 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엉망진창 인간들 역사 속에서도 구원을 일궈내시죠. 요셉을 통해서. 그리고 화해를 일궈내시고 12아들의 연합을 이루어내신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 하루 돌아보면 어쩌면 엉망진창이었을지도 몰라요. 되는 일 하나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일궈내시고 엉망진창 내 인생 속에서도 구원을 일궈내시고 기쁨을 일궈내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꼭 붙들고 나가야 할 것 같아요.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도록 합시다. 할렐루야.